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는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알고 뜻깊게 지내면 더욱 은혜롭고 감동적인 축제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어느 겨울날 빛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 불빛 하나가 반짝입니다. 로마의 거리에는 눈이 쌓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은 다가오는 솔 인빅투스 축제를 준비하는 날, 태양신을 기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태양이 다시 세상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던 로마인들에게 12월 25일은 어둠을 이겨내고 빛이 다시 찾아오는 중요한 날이었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그 도시의 한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점차 뿌리를 내리던 시기에 로마 교회는 하나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4세기 초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기존 이교도들의 문화와 충돌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독교적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그날을 고민하며 솔 인빅투스 축제에 눈을 돌렸습니다. 태양이 어둠을 이기는 날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시니 바로 이날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날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판에 있던 것을 보면 아마도 봄이나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그날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이방 태양신을 기르던 날이 이제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몇 세기가 흘러 사람들은 이날을 점점 더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4세기경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미사를 열었고 이를 그리스도의 미사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는 시간이 지나며 하나로 합쳐졌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란 이름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나탈리스라 불리며 단순히 탄생을 뜻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탄생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 성탄 트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상징의 뿌리는 북유럽의 숲속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상록수는 북유럽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겨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집에 들여놓아 악령을 쫓고 새해 번영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 전통은 16세기 독일에서도 기독교적 의미를 더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겨울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별빛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나무에 촛불을 장식하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별빛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빛과 같지 않아? 그때부터 트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꼭대기에 놓는 별은 동방 박사를 인도한 베들레헴의 별을 떠올리게 하고 가지를 장식한 구슬과 반짝이는 조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 따뜻한 빛은 수백 년을 지나 오늘날에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누인 구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차가운 밤 마리아와 요셉은 머물 곳을 찾았지만 여관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그를 감싸 안고 곁에 있던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는 원래 동물의 먹이를 담는 소박한 나무틀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침대가 되었습니다. 왜 구유였을까요? 구유는 단순히 아기의 침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왕이지만 겸손하게 오신 왕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구유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던 곳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상징으로 구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울려 퍼지는 캐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중세 북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지역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극으로 재현하는 미스터리 플레이가 열렸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캐럴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늘 기쁨의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혁명 시기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치게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축하를 금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사람들은 몰래 모여 작은 트리를 세우고 조용히 기념하며 전통을 이어갔죠. 결국 금지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크리스마스는 더 강한 생명력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그럼 선물을 잔뜩 지고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의 이야기는 4세기 소아시아에서 시작됩니다. 니콜라스 주교는 가난한 이들에게 은밀한 선물을 나눠주던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북유럽 전설과 결합되어 오늘날의 빨간 옷을 입은 산타로 변모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광고 덕분에 산타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고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빛과 생명의 축제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행사에서 출발했지만 역사와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앙적 결단, 중세의 전통, 그리고 현대의 상업적 요소까지 모든 시대가 이 축제의 모습을 완성해온 것이죠. 성탄트리, 캐럴,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까지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 불이 켜진 트리 앞에 서서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하루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넘어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메시지인 사랑과 나눔, 화합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